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말씀 두 구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등대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파송하고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수요일마다 8시에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말을 하겠죠. 하나님을. 믿음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 공원에 놀러 갔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사람이 많은데 잊어버리면 내가 여기서 너랑 나랑 꼭 만날 거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믿으면 거기 잘 가만히 있어요. 거기만 가 있으면. 그러면 엄마가 거기 가서 이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여기 있어. 그런데 그걸 못 믿고 막 돌아다니고 울고 그러면 부모도 그 아이를 못 찾죠. 더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믿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뭐 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준다라는 걸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은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 여러분, 증인이 원어에 보면 말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증인의 삶은 다 순교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다 뭐 했어요? 순교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지 않으려면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 가보면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를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다니고, 그것도 믿음이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울지 말라 그래요. 애곡하지도 말라 그래요. 나는 그들의 평강을 빼앗을 것이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그 웃음소리가 다 없는 것처럼 정말 그들을 다 잃어버리게 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선포를 하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기분 나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냐? 우리의 죄악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뭐냐? 우리의 죄가 뭐냐?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도 모르는 거죠. 죄를 모르는데. 여러분, 그래서 죄를 아는 게 은혜예요. 자기를 알 수 있는 거. 내가 마땅히,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해 줍니다. 예레미야 16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는 것처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너희들의 죄악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2절에 말씀해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완악함을 따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죄를 말할 때 어떤 걸 죄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우리 여기 하연이 하율이도 있는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날 때가 있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엄마 아빠가 하지 말어 그러는데 자기 너무 하고 싶었을 거야. 근데 엄마 아빠는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심판의 대상이에요. 매를 맞거나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그게 여러분 완악함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끄럽게 안 해드릴게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게요. 그래서 TV에 나와서 영화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고. 여러분 그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에 자신이 다 뭐 했어요? 다 순교한 거예요. 다 순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건 이 땅에서 막 화려하고 유명해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결국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이 아닌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야.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 우상이 무엇인지는 각자가 알고 있어요. 각자 자기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보면 성령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말합니다. 나는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를 물로 받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나아가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제 날이 이를 거야. 그 날이 되면 자 우리가 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이에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못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너희들 조상들이 말했던 그들의 이름으로 행하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친히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서 저 북방 땅으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데 거기서 내가 다시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으로 너에게 약속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세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공격하느라고 선생님 자식이 7이 있는데 그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아내랑 결혼했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그 둘째가 그 아내를 취했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죽고 넷째, 7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하여간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느라고 끝까지 자기가 만드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걸 답을 들으려고요. 이렇게 해서 7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 부활하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이 어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닌 누구의 하나님으로 믿은 거야?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함부로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어야 돼요. 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범죄해서 너희들은 마땅히 죽어야 돼. 재앙을 받아야 돼. 하지만 그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뭐 할 거야? 회복시키실 거야. 근데 그 회복시킬 때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회복시키신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줘요. 그럼 자, 여러분, 이게 애굽에서는요, 자의에서 내려갔어요. 자기 스스로 애굽에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내려가는데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럼 바벨론은 어떻게 간 거예요? 자기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을 보냈어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강제로.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치 않는 것도 이끄세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요. 자녀에게 부모의 뜻을 전할 때도 그들이 원치 않아도 전할 때가 있어요. 듣지 않는 게 문제지 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힘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고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다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들을 다시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끌어올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나온 거예요. 그들은 전혀 전쟁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쳐 주세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다? 그건 천국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린 뭐를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싫은 사람은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건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으므로 6절에도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쟁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전쟁의 승리자 되신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레미야도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에 있던 그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뭘 원하려고만 해? 평화를 원하려고만 한다고요.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에 넘기십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 사사기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해요.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 하세요? 회복시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저 열방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구원자로 그 땅에 보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기도는요, 전쟁하는 기도예요. 전쟁하는 기도. 선교하는 건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떠올까요? 사단이 떠는 거예요. 지금 그 땅에 뭐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막 전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어제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방 땅, 저 열방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송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부름으로 나를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자 우리 사랑과 믿는 자들도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런 시간 없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누구누구야 형제나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주님을 높일지어다 내 영혼아 주의 영광을 말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이 회복되도록 예배로 회복되도록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